많이 피곤하시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어제 늦게까지 교회에 남아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믿음 감별법이라고 하면 병아리 감별법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오늘 저희가 어떻게 믿음을 감별할 수 있는지,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그 믿음 감별법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자신의 사도 직분을 의심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자신을 불신하게 하는 그 이들을 향해서 자신이 왜 사도인지를, 왜 사도일 수밖에 없는지를, 왜 인정받아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는 동시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들에 대해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전에 죄 지은 자들과 남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울의 사도직을 문제 삼아서 지금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분노는 자신을 공격했던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보여주신 적이 있죠. 그것처럼 바울 또한 이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한 그런 강한 분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근거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했는지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 있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네, 좀 평가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죠.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삶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좁은 길을, 좁은 문을 선택하여서 고난을 감수하는 그 삶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외모와 말솜씨로 그를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카리스마가 풍기는 외모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웅변수를 아주 잘하여서 그런 거창하게 아주 유려하게 설교를 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당대 그리스 문화에서 존경받는 리더십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바울의 리더십을 의심하게 만드는 어떤 단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한번 의심이 생기고 나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줘도 또 그 이면을 생각하고 부정적인 그런 경향으로 생각이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이 사역비를 받지 않고 일을 하면서 그 사역을 했는데 그거조차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 뭔가 조금 찔리는 게 있어서 돈을 받지 않는 건가? 그래서 그런 건가? 이렇게 의심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사람들은 기복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 신을 믿으면 나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당했던 그 수많은 고난과 바울이 드러내는 자신의 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좀 이상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저렇게 살지? 라는 의심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성을 분별하기 위한 이 사람들의 분별 기준이 맞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병아리 감별법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하교할 때 그 학교 문을 나서면 학교 앞에 그 상자에 삐약삐약 병아리들이 가득한 병아리를 파는 그런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귀여우니까 거기에 모여서 주머니에 있던 100원을 꺼내서 병아리를,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집에 가면 혼날 텐데 병아리를 몇 마리씩 사가지고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 병아리가 나중에 알을 낳는 환상을 가지고 여러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암컷이어야지 그 알을 낳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암컷을 우리가 잘 고를 수 있을까? 어떤 아이는 날개가 조금 길면 암컷이래.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병아리를 고를 때 날개가 이것보다 이게 더 기네? 암컷이야 라고 생각하고 병아리를 사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에 알을 낳았다는 얘기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병아리가 원래 약하게 태어난 병아리들을 팔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 상자 안에 암컷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아이들의 그 분별 기준이 틀렸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 미나리에 나오면 그 주인공 모니카가 그 생계를 위해서 병아리 감별사로 일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모니카는 그것이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의 조금 어설픈 분별 기준보다는 훨씬 과학적이고 정확한 그런 분별 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의 사도성을 감별할 수 있는 정확한 분별 기준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분별 기준이 되었던 외모나 말솜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만 하는 성공신화, 그리고 만약에 목회자면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권위, 이런 것들은 정확한 분별 기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이 분별 기준은 너무나 어울리지가 않죠.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사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내세우는 그런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4절의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살아 계십니다. 믿는 우리도 약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여러분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도 사람입니다. 바울을 찌르면 아마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그냥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모습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마 강한 모습을 내보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강함을 내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난 예수님이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음을 인정한 후부터는 자기 자신도 약함을 내세우는 사람이 되고자 결단했고, 그렇게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만 사도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도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시험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지 다시 한번 시험하고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믿음을 감별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성경적 의미에서 악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악으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남보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교만이 있었고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지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정말 믿음일까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어떻게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하고 그 고난받는 고달픈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모습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돌보지 않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이것이야말로 선을 행하는 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알 수 있는 두 번째 감별법은 우리의 믿음이 진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가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진리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려면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쉽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 감별법은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지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말했고 실제로 삶으로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약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요. 바울과 같은 약함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좌기의 화기강이라는 그 말을 좋아하는데요. 좌기에는 자신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화기강, 자신의 빛을 부드럽게 하여서 주의와 조화를 이루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남을 찌르기보다는 찔리는 것을 선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로마 시민권, 자신의 그 박식함을 모두 다 내려놓고 약함을 자랑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짜로 강해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